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절부터 37절까지의 이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성 자기가 거하던 그 다윗성에서 쫓겨나서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24절 이전에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거하던 성에서, 왕이 거하던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어디를 지나서 이렇게 왔냐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을 건너서 이제 광야길로 접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 다윗성이 이렇게 진치져 있을 때에 그 끝자락에 이제 계속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 그 끝자락에서 시작되는 이제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 강줄기가 기드론 시내인데, 기드론 시내를 설명하자면 겨울 1년에 한 번밖에 비가 오지 않는데 그때는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뭐 어떤 1년을 사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비가 오는데 그것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 일행이 지금 걸어가는 시간들은 겨울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땅을 걷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항상 말라 있고 그리고 메마른 땅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드론이라는 이 지역의 뜻이 뭐냐면 암흑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뜻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이제 땅이 말라 있다 보니까 그 기드론 시내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를 지나가는 다윗의 일행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드론 시내가 어떤 뜻이고 그리고 어떤 곳인지 아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마른 땅을 건너면서 광야길로 접어들 때에 이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처지와 똑 닮아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론 시내가 이 다윗의 일행에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처지를 잘 대변하는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들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랴부랴 도망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행하면서 시작되었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반대로 어떤 거냐면 처절하고 암담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24절부터 쭉 37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어떤 극심해진다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25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이지만 여기에 고백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의 예전에 잃어버렸던 영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모든 백성들이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사독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은혜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그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다윗을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섬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아들로 인해서 절망적이고 이 상황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사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더욱더 예전에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영성들을 잃어버린 시작이 어딘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예전에 항상 이제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신하들과 함께 다른 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항상 전쟁터를 나가고 그리고 성에 머물지 않고 항상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활동을 하였는데 다윗이 성에 머물면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중신인 우리아를 또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던 다윗이었는데 성에 머물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있던 다윗성을 벗어나서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실은 자기에게 어떤 보면 절망적이고 암담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독이 사람들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이게 법궤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갖다 놓으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말씀하는 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억울한 마음과 그리고 참담한 마음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앞에 법궤가 자기에게 왔을 때에 다시 있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언제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떻게 행하시든 간에 주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나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궁궐에 있을 때는 그 다윗이 왕의 관을 쓰고 그렇게 자기의 왕자에 앉아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리고 그 왕자를 다투기 위해서 아들과 다투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광야길을 건너서 가는 길에 감람산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 산을 올라가면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자기가 신었던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도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무익하고, 죄인들이 이제 신발을 벗고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냐면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저 밑바닥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모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이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궁궐에 있을 때 자기에게 모략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국정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와 등을 지고 이렇게 이제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다윗의 모습들은 너무나 참담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영성이 회복다 할지라도 그 삶이 또 참담하고 너무나도 힘든 모습들로 보이지만, 그런데 32절에 보면 반전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마루터기라는 게 정상인데 감람산의 그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라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장소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 다윗이 나올 때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그리고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절망 가운데 나왔지만, 그리고 건너가는 길도 기드론 시내라는 암흑과 같은 공동묘지를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는 것 같이 자기의 처지를 대변하는 그 길을 건너서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그 여정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길이 아니라 여기에 3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한 행동을 보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동들을 통해서 다윗을 진실하게 돕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히도벨을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충성을 하고, 그리고 아히도벨이 옆에서 모략을 할 때에 후세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리고 그 모략이 압살롬이 채택을 하고 후세를 더 신임함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이제 더 이상 압살롬에게 필요 없게 됩니다. 압살롬이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집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말을 더 따르게 됩니다. 지금 후세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그리고 영성이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시지만, 그 길 여정에는 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고난은 힘들고 절망가하고 참담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절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리고 이때까지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나의 모습을 진실하게,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다른 것들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문제, 나의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